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세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런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라사 광인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라사 광인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라사가 아니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는 훨씬 더 넓은 지역입니다. 넓은 성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신 지역이 베레아 지방입니다. 이방인의 지역, 그 베레아 지방의 수도가 가다라입니다. 그 가다라의 근교의 한 성읍이, 한 도시가 그라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다라는 서울이고, 그리고 이 그라사는 수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지역에도 예수님 복음이 전거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전복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배가 전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든지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무 이 장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데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을 대항하거나 저항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거라사 지방은 작은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성읍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에 해당하는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막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단계가 세 단계입니다. 내 바깥에서 역사를 합니다. 귀신이 내 바깥에서 역사하면 우리가 겁이 납니다. 두려워합니다. 귀신에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단계, 이게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귀신이 나를 누르는 단계입니다. 귀신에 눌리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울증이 들기도 합니다. 침체됩니다. 디프레스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귀신이 눌려가지고 이제는 귀신에 눌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집혔다고 이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는 귀신에 들렸다, 귀신에 그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조종당하고 귀신에 지배당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합니다. 그 사람이 추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추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몸에 가린 것이 없을 때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옷을 벗고 다녀도 귀신은 추한 일을 하게 만들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집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저 사람 역마살이 들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정착해 있지를 못합니다. 자꾸 떠돌아 다니려고 합니다. 귀신은 떠돌아 다니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은 당시에 가장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깨끗지 않은 곳입니다. 귀신은 우리 가운데 오면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것을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합니다.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귀신인데 막 소리치고 그러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보통 사람들 예수님 보고 하는 것처럼 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정체를 속이고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이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당신이 왜 찾아왔습니까? 영어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갑니다. 내일이나 신경 쓰라. 내일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교회 가자. 니나 잘 믿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일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기는 짤막하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다가가는데 시간이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광인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나를 저 무저갱 엄부 깊은 데로 쫓아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마귀도 자기가 당할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기도 거기 간다는 것을 이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이 이미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그냥 예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령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그 사람 이 귀신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는 못하니까 또 이제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 때가 안 되었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는 달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처음에는 위장을 합니다. 그 위장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띄워주는 말을 하고 나를 높이는 말을 할 때, 그럴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나를 높이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야 됩니다. 그 나를 높이는 말을 듣고 가지고 있다가는 마음이 이제는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내가 마치 대단한 자가 된 것처럼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관리 안에 있는 부분,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붙잡았다, 포제스했다는 말입니다. 귀신이 집혔다. 귀신이 탁 그를 붙잡아서 이제는 귀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두 인격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보통 때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다가도 귀신이 탁 붙잡으면, 여기 귀신이 붙잡게 되면 이제는 귀신의 인격이 나옵니다. 전혀 이 보통 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인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때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붙잡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조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이게 성령에게 몰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모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두 사건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모니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어할 길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제는 내가 성령의 조종을 받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성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는 귀신이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쇠사슬과 고랑 맨 걸 다 끊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귀신이 붙잡힌게 되면은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브라질에 있을 때 제 눈에 두 번이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청년입니다. 하나는 자살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살하고자 하는 청년이고, 그 자살하고자 하니까 어머니가 24시간 그 아들 곁에 있는 걸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분노에 영이 들어와가지고 방언도 합니다. 방언도 하는데 방언을 살살 하면 괜찮습니다. 새벽 예배 때 늘 나오는 청년이었습니다. 방언을 3개 하면은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방언을 하더라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도 그 속에 분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도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3사람 저하고 같이 있고 한 사람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2살 때 아기 때 아버지에 대한 이 원한 분노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 영은 떠나가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막 몸을 비비고 오고 눈이 그냥 흰자위가 보이고 완전히 청년이 달라지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막 거기서 요동을 치는데 우리 3사람이 붙들어도 뭐 3사람이 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센 것을 봤습니다. 막 붙들고 방안으로 10분, 20분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져서 앉혀가지고 기도를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면 보통 사람이 저하기 힘들 정도의 괴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라사 광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소재로 영화를 보십시오. 엑소시즘이라는 엑소시즘 또는 귀신 나오는 영화를 보십시오. 귀신이 들리면 사람이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고 했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다. 이 로마 군인들의 이 군대의 숫자는 보통 6,000명입니다. 로기온이라고 해서 6,000명.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나가가지고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 한 마리 하나씩만 들어가도 2,000명의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적어도 2,000이 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해도 막 제어하기 어려울 텐데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있으니까는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대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겁주는 것처럼 숫자의 많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자기를 그렇게 내보였습니다.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무저갱은 끝이 없는 이 골짜기를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 구덩이죠.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빠져도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사탄과 모든 거짓 영들 그리고 이 귀신들은 다 무저갱으로 심판받아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로 던지지 말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도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막 해를 가하지 마라. 사탄이 자기 힘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욥기에 보면 욥에게
괴로움을 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 그 재물을 가져가 봐라.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봐라. 그의 몸에 질병을 줘봐라. 그러지만 생명으로 손을 못 댄다. 사탄은 활동을 하다도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에서 사탄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도 예수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제는 돼지가 다 죽었는데 귀신들이 돼지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집니까? 귀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귀신들은 악한 일을 합니다. 귀신은 죽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돼지에 무슨 귀신이 있느냐? 사람에게 귀신이 있지. 사람에게만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에게도, 짐승에게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고 무생물에도 귀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는 이 귀신이 어디에서 역사했습니까? 바람과 파도 가운데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파묘, 여러분 파묘라는 이 한국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파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귀신은 사람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무생물, 물체에도 붙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파묘입니다. 귀신은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무생물 가운데도, 그리고 이 짐승들 가운데도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3절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돼지떼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에게 좋은 일 하겠습니까? 돼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막 몰아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만들고 하니까는 이 돼지가 자기 의지로 나는 못 가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 돼지를 움직이니까 돼지가 귀신이 모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호수로 들어가서 전부 다 몰사했습니다. 34절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 귀신 치던 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물이 와가지고는 광인에게 귀신을 쫓아내니 그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호수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고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보고자는 자기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돼지를 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문책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그 탓을 돌렸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진짜 그런 사람이 나은 걸 보십시오. 그렇게 손 못 대던 사람이 고침받았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문책당할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광인은 낳고 돼지는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돼지가 죽었다고 보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광인이 이런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라사 사람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거라사 이 도시 시민들이 와가지고는 이 일이 된 걸 나중에 봅니다.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인이 살아난 것을 볼 것인가, 돼지가 죽은 것을 볼 것인가? 이들은 광인이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 이런 사람도 살아나는구나. 야, 이분을 모시면 진짜 완전히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돼지가 죽은 것, 재산을 보았습니다. 야, 이 사람이 있으면 재산상에 손실이 일어나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좋은 일이 있고 귀신이 역사하면 손해가 나고 피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혀 피해가 없느냐? 양쪽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쪽을 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사소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환경을 바꿔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내가 이런 것 손해본 것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마귀가 더 기성을 부릴 것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좋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진짜 이 보고가 맞는지 호숫가로 봤을 것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해가지고 호수에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그냥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진짜구나.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숫가에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 광인이 난 걸 보고 이 광인은 누구나 다 하는 자입니다. 기뻐하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 운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쪽이 달랐습니다.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이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대화를 하는데 돼지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것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오실세.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이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을 봤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난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난 것을 보았다면 크게 기뻐하여 인산인으로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자기 재산이었습니다. 손실이 났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당신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돼지가 전부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역사도 하고 마귀도 역사를 합니다. 어느 쪽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그게 나를 시험하는 이 시험대입니다. 내가 이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마귀는 가짜입니다. 거짓 것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예수님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택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예수님이 억지로 그냥 비집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가마. 예수님이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좀 손해봤다고 해서 그 손해본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면 예수님은 이제 등을 돌리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실 수도 있고 나에게서 멀어지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좋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러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인생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 평생 주님 곁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진짜 크게 많이 받으면은 이제는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 생각하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럴 때 예수님이 여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를 받으면 막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데 주님이 받아주시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도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이제는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를 입었을 때 막 주의 종이 아니면 나는 이제 다른 삶, 어떤 삶도 살지 않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넉마를 죽고 이 수레를 끌더라도 주님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것을 나의 제일 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막 나는 주의 종이 되는데 아내가 반대한다. 그럴 때는 막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매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내와 관계가 좋겠습니까? 가정은 늘 평화롭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복음적인 삶, 복음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 가서, 여기 베레아 지방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이 가면 무수한 사람이 당신에게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이 그 이방인 지역에도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것이 하늘나라에 더 유익하면 하나님이 제자로 삼죠. 예수님이 제자로 삼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것이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유익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결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은 꼭
막 주님과 곁에서 사는 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만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좋은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1960년대 이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말에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 초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신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신오순절 운동을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성공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니스 베네트 신부가 성령을 받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막 이 사실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공회는 이게 냉동고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차디찬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 성령을 얘기했더니만 한 달 뒤에 집사한 사람이 이 신부의 데니스 베네트 신부의 멱살을 잡고 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연락이 오기를 당장 사퇴하라, 사임하라,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오순절 사역자가 부족해가지고 나를 다른 교단의 오순절 사역자가 부족한데 맥국에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겠는가? 왜 냉동인간이라고 불리는 이 성공회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었겠는가? 얘기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라던 그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자 제일 밑바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슬럼가로. 거기에서 불과 1년 만에 200명도 안 되는 그 성도를 가지고 500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위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는 성공회에도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성령운동이 모든 다른 비오순절 교단에 이젠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비오순절 교단에 이제는 성령운동이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데니스 베네 신부가 오순절 교단으로 갔다면 비오순절 교단에서는 지금도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내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뜻을 깨달은 결과 온 세계 오순절 교단 이제는 비오순절 교단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운동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교회 수의가 되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지 그게 거룩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종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는 주의종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진짜 못한 사람들도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